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특창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신목희 입사님 또 이렇게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갑작스럽지만 또 은혜스러운 참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여기서 말한 이때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이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후를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는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병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간질도 낫지 않고 귀신도 나가지 않고 병도 전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 봉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후 엿새 후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 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의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산은 약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디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디볼산보다 5배 높은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산에서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 속에 감추어졌던 그 신성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아주 두렵고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그 제자들 중에 3명,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은 한 제자만 어떤 이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근데 마가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한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그 신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후에 제자들과 밤을 새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밤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분명 모르지만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그 함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셔서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을 세상에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하고 드러내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호하며 이제 세상의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하게 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11절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으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을 이제 들은 제자들이 17장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침례 요한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느덧 이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오신 것을 알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다가옵니다. 17장 14절 15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온 사람이 이 병자의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5절에 자신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병을 고쳐줄 것 같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답답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이 사람이 병든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회복케 하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직접 행했습니다. 귀신들을 그들이 분명히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리고 온 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생각도 제자들이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제자들도 우리가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했던 제자들이 지금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기적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그들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 제자들은 아마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는 자기들에만 그 수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에게 수치를 돌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섰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더니, 아마 이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한 것 다 눈속임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비난합니다. 한순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면서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정말 순간입니다. 깊은 이 제자들이 패배감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상황들은 더 절망적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는커녕 더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부족함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전혀 원인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과 답을 좀 생각하면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과 봉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런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16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지금 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이 한 사람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아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였다는 건 뭐냐면은 시들시들했다는 거, 시들시들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병 때문에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전혀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사실 믿음이 없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인간 예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신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때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9장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서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이 장면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바로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도록 왜 잠깐 허용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 시대소망 428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로 바야흐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포로 잡힌 자를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또 이 장면을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가 만나는 장면을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임금과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다시 전장에서 대면하였다. 지금 이 아이와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사단이 지금 만나는 장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를 두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그의 지배 아래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지금 군중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 몰려오고 있었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로 바야흐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장 2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데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호소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는지라. 시대 소망은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 일으키는 이 장면을,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장면을 그대로 본 제자들은, 거기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분명히 귀신들과 병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분명히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제 이 아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 외에는 그런 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문제인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얼만큼 없었냐면 한 겨자씨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습니까? 야만 정말 제가 겨자씨를 보긴 봤는데 여러분 씨 아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만큼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겨자씨만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크고 강한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믿음과 능력을 행사했던 그 제자들에게 왜 믿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시대의 소망 431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욕을 일으켰다. 일단 이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새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 새 제자를 선택해서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이 믿음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왜 새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일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입니다. 시기심입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이 장면으로 인해서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만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다는 또 다른 말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지만은 불평과 불신의 불만의 정신에는 결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과 믿음 없는 모습들,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들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제자들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인가?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이 아이가 오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이 악한 천사들이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말고는 그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과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들, 먼저 자신의 잿된 모습들과 믿음 없는 마음과 기질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은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영적 힘과 능력이 그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깨달은 자신은 그 상태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429쪽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그런 제약적인 이 특성들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도록 있는 그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그 자비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자. 자기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라고 이렇게 우리 정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그대로 우리 치료봉사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길입니다. 교정은 2권 영문 140쪽입니다. 믿음은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아무리 그 구름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은 그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의기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감과 근심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한순간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을 때, 그랬던 이 제자들이 변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또다시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복음 사업을 힘있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한 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에 사로잡힐 때 참 종종 있고 그런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올 때가 참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시금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